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며, 은혜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무시해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7장에는 그럴 수 없다라는 말씀이 계속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방종하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럴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역할과 의미와 유익이 무엇인지를 7장 1절부터 25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한 장을 전체를 보는데 21절부터 25절까지만 봤어요. 좀 복잡한 것 같고 뭐 결혼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의 유익한 점은 뭐냐, 이거 알려주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볼 때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인데요, 율법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추려 보면 율법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첫째 종류가 뭐냐면 도덕법이에요. 율법의 세 종류 중에 첫 번째는 도덕법인데, 도덕법은 십계명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지체인 성도를 사랑할지, 이 도덕법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법은 결코 폐기되지 않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도덕의 법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어디 들어있어요? 율법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야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버려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 율법 안에도 도덕법으로 십계명과 같이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법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 안에는요 도덕법과 함께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의식의 법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해줍니다. 5대 제사, 번제, 화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요. 어떻게 하면 흠없는 송아지나 흠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각을 뜨고 피를 다 빼고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그걸 완전히 태워서 드려라, 아니면 가루는 소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드려라, 어떻게 하면 뭐 양을 어떻게 해서 넙떡짜리 뭐 이 콩팥 기름은 다 떼고 그 조각 내서 드려라, 어떤 거는 일부는 빼가지고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고 나머지만 드려라. 이런 의식, 제사를 드리는 의식의 법이, 이것도 율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먹어야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정결에 대한 의식에 대한 법도 율법 안에 의식법에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의식의 법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 유대인도 그렇게 안 하죠. 오늘날 예배할 때 어떻게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비둘기를 가져와서 뭐 피를 빼고 그렇게 안 드리잖아요. 이 의식의 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됐어요. 그러므로 의식의 법은 이제 더 이상 행하지 않고요, 소나 양이나 짐승을 드리지 않고요, 누구로?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법은 예수님으로 완성되었고, 다만 그 의식의 법에 어떻게 번제를 어떻게 송두리째 드릴지, 어떤 마음으로 드릴지, 흠없는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의식의 의미만 남아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의식법도 의미는 남아서 여전히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제물이 번제로 통째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렸듯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나를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제물되어 죽을 수 없잖아요. 그 의미는 남아서 그 의미를 가지고 마음에 새기며 드려지는 의식의 법이 있다. 도덕법이 있다, 의식법이 있다. 또 하나가요, 시민법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법들이에요. 그래서 이 법 안에는 어떻게 물질을 대할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될지, 그리고 판결을 내릴 때 백성 중에 어떤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분쟁을 판사 앞에 백부장, 천부장 나아가서 판결을 받을 때 어떻게 정의롭고 공평하게 판결을 해야 될지, 그리고 장사를 하거나 상업을 할 때 어떻게 폭리를 취하지 않고 적당한 금액으로 저울을 달아 나눌지, 이런 시민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법이 바로 시민법이에요. 이 시민법은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그 원리가 남아서 모든 나라마다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이 국민의 주권과 백성들의 어떤 이 정치를 하는 주요 세력들의 권력을 잘 남용하지 않도록 살피면서 세워진 법, 헌법이라고 하죠. 나라마다 헌법인데 그 헌법의 밑바닥에 흐르는 원리를 보면 이 성경에서 시민법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를 유익하게 하나 말을 해놓은 시민법이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율법은 도덕법으로 영원히 남는 말씀이 있고, 의식법으로 의식은 사라졌지만 의미가 남아있는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으로 원리가 남아서 법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가 남아있는 법이 있다.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율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우리가 말하는 이 율법의 역할과 의미를 볼 때 여기 율법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으면 돼요. 말씀의 역할과 유익이라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들에게 법을 주고 그들을 구원해낸 게 아니에요. 먼저 그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해서 시내산으로 옮겨낸 다음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자, 이 관점에서 오늘 율법을 우리가 대할 때 이 율법을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법,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도 영원하고요, 의식법에 있는 의미도 영원하고요, 그리고 시민법에 있는 원리도 영원하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의 역할과 유익, 첫 번째 7장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을, 법이 없으면 죄도 없지요. 법을 세워놓지 않으면 죄가 안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교통법규가 없다면 신호등이든 뭐든 아무 때나 막 건너가도 법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법을 세워놓으니까,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초록불일 때는 가지 말라라는 금지하는 법이 있으니까, 건너라 하고 빨간불에는 건너지 말라라는 법이 세워지니까 그것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요,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딱 세워놔서 이 기준을 보고 기준에 미달하는지 기준에 넘치는지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성경을요, 바이블이라고 영어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 바이블 중에 성경 안에 정경, 이 성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신교에서 쓰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고요, 천주교에서는 중간에 보면 뭐 마카비서 막 이렇게 하면서 외경이라는 성경이 더 추가돼 있어요. 근데 그대로 학자들이 이 신약, 신구약 성경 66권 정경으로 채택된 성경을 뭐라고 또 부르냐면 바이블이라고도 부르면서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캐논. 들어봤죠? 복사기나 사진 이름을 캐논이라고 해놓은 캐논 메이커 들어보셨죠? 성경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 캐논은 자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뭐 정확하게 센치를 잰다든지 할 때 자를 사용하잖아요. 5cm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5cm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같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5cm. 자, 다 5cm 자기 짐작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판가름을 내려면 자를 대보면, 아, 내가 5cm라고 느낌을 이렇게 했는데 자를 대보니까 좀 모질라네? 이만큼이구나. 좀 많이 벌렸네? 이만큼이구나. 뭐를 통해서 판가름해요? 자를 통해서. 근데 그 자도 그 자를 만들 때 원형의 자가 있고 그걸 막 찍어낸 복사본이 있잖아요. 여기 캐논이라는 의미는 복사본 자가 아니라 원형, 그걸 처음 만들 때 원형을 가지고 캐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복사본이 아니라 원형이라는 의미는 기준이라는 의미예요. 삶의 기준, 인생의 기준,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으로 비추어 보니까 조금 부족하네, 좀 너무 넘쳤네. 말씀을 기준에 놓고 우리 삶을 재보는 거예요. 근데 자가 없으면 이게 5cm라니까 내 느낌이 딱 맞아. 자가 없으면 저마다 5cm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느낌이 정확해서 달인이 되어가지고 5cm 하면 이 정도야 딱 맞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자가 없으면 서로 분쟁을 일으켜요. 내가 분명히 이 정도가 5cm라니까 야야, 넌 느낌이 정확하지 않잖아. 나는 정확해.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자가 필요해요. 자로 가지고 봐봐, 이게 정확한 5cm잖아.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의 자예요. 기준이에요. 서로 다른 성향을 갖고 성품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자에 딱 비추어 봐야 정확하게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내가 넘쳤는지, 내가 부족한지 재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말씀은 인생의 기준이다.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봐야 된다. 내 느낌으로, 내 어떤 지식으로 이렇게 요만큼일 거야 하지 말고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서 그 말씀에 넘쳐나는지, 그 말씀에 부족한지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삶을 맞춰 나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율법의 역할과 유익 중에 첫 번째, 말씀의 역할은 뭐냐? 기준이다. 기준을 맞춰야, 기준을 잡아야, 그리고 그 뒤로도 그 기준을 맞춰 나갈 수 있어요. 저는 해병대를 나오기도 했지만 오하열이 중요해요. 오하열, 줄이 잘 맞아야 돼요. 오늘 예배당 줄 보세요. 김두신 권사님 앞에 한번 줄 탁 보세요. 아주 그냥 줄 잘 맞죠? 이 옆에 줄도 그렇고, 이게 제가 앞에서 볼 때도 이게 막 삐딱하고 그러면 좀 그런 완벽주의 기질이 있나 봐요. 반듯하고 기준, 하나 기준 잡아서 거기에 쫙 맞는 게 보기도 좋고. 그거 군대에 있을 때 침상, 모포, 옷 접어놓는데 그거 안 맞으면 뒤지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하열이 중요해요. 기준이 중요하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가정의 기준, 부부생활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 종교생활의 기준, 취미생활의 기준.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기준은요, 자기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라는 것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를 알 수 없다, 기준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모질라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막 넘어서게 만들어요. 죄가 뭡니까? 원어상 죄는요, 모질라다, 기준에 모질라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기준을 벗어났다. 예?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그 화살 관역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그 관역에 오지도 못하고 미달한 것, 그리고 이 관역이 여기 있는데 저쪽으로 나간 것, 이게 죄의 원어상 의미입니다. 빗나갔다 혹은 부족하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모질라는 것,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좋은 직장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좋은 생업의 현장을 이루기 위해서 저마다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불가피합니다. 성도들은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말씀으로 질서가 잡히고요, 말씀으로 삶이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된다.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에 우리를 재보고, 부족하면 더 기준에 맞추려고, 빗나갔으면 다시 말씀으로 방향을 잡아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 노가다판에 가서 일하는 목수들은요, 이 목줄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목줄. 그 목줄을 튕기라고 하더라고요. 쫙 튕기면 검은색 줄이 쫙 나면 그 줄을 기준해 가지고 못질을 하기도 하고 탁하질을 하기도 해요. 기준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 기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 배우자 혹은 자녀,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내 삶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말씀에 기준을 맞추고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교회생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캐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역할 두 번째 또 하나 볼까요? 오늘 말씀 중에 12절 함께 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요, 율법은 구원에 이른 성도들에게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도덕법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10계명을 무시하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을 우리가 무시하나요? 아니죠. 그 계명, 도덕법의 계명을 영원히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요, 의식의 계명에 남아있는 의미를 또 영원히 지키려고 마음 다해 성품 다해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안 하고 서로의 존중과 권리를 이어주는 이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 있다면요,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해서 서로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는 겁니다. 법을 세워서 그 법이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데 내 개인적으로 유익하지만, 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서 이 율법을 서로 함께 지켜나갈 때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법은요, 말씀은요,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들고요, 선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드는 게 바로 법이고 말씀입니다.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가 많더라고요. 명절에도 음주운전으로 가족 만나고 기쁘고 즐거우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술 마시고 운전을 해가지고 일가족이 막 사망하고, 아니 자기만 죽으면 몰라요, 음주운전으로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죄 없이 그 옆에 지나가다가 그냥 사고가 나서 같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법이 있습니까? 법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법을 어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법을 세운 게 문제가 아니라 법을 어기는 죄가 문제예요. 그 죄로 인하여 특히 음주운전은 너무나 심각한 죄예요. 아이고 한 잔쯤 괜찮지 하고 해가지고 순간 반응력이 떨어지고 순간 판단력이 떨어져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이 함께 죽잖아요. 예? 음주운전, 우리 성도들은 뭐 술을 안 드시니까 음주운전 할 일 없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의 아는 사람들 음주운전은요, 친구고 누구고 신고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정과 그걸 다 버리고 음주운전 차에 앉으면 신고해버리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나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바로 그 법을 어기는 음주운전 같은 사고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법은요 공동체 유익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자의 유익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함께하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법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 공동체 유익을 도모하고요, 우리 형제들 간의 단합을 세우는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함께 볼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로요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인생의 어떤 근본적인 이 본능적인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사람, 자고 있는 사람 깨게 만들고, 깨어있는 사람 앉아있게 만들고, 앉아있는 사람 돌아다니게 만들고, 일하게 만들고,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게으른 우리를 이렇게 채찍질 하듯이 자고 있는 우리를 깨게 만들고, 깨어있는 우리가 일어나 앉아 일어서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공동체 유익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말씀은요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움직이게 만들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를 견고하고 든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말씀의 역할을 기준이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가 속한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7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신앙의 초기가 아니었어요. 선교의 초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살려지고 세워지고, 소아시아 지역이 복음화되고 유럽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화가 막 세워지는 그 3차 선교여행 고린도에서, 그 3차 선교여행을 이제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교의 여정 중에 거의 하반부, 그때 이 로마서를 쓸 때 그의 사역의 열매들이 많았습니다. 세워진 교회가 많았고 영생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로 인하여 세워진 수많은 생명과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쌓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거룩하고 위대해 보여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자신을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된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난 신앙생활 더 잘하잖아. 어떤 집사님, 권사님보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할 것.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자기를 보니까 한없이 추악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죄인인 자기를 발견해요. 신앙이 이렇게 단계가 올라간 사도 바울인데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할수록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요, 그럼 죄 많이 져야지 은혜도 넘치겠네, 이게 아니에요. 자그마한 죄도 마음을 아파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바로 그럴 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느끼고 내가 연약함을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또 내가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요,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더 간다니까요. 바울이 자신의 죄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바울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막 몰아가요. 말씀은 계속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계속 우리를 몰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계속 몰아가요. 마치 양무리를 치는 목동이 막대기 하나 들고 양무리를 이쪽 저쪽 이렇게 보면서 쳐서 결국은 원하는 장소로 몰아가듯이요.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도 명절에 새벽 기도도 자율 기도를 하고 수요 기도도 하면서 푹 쉬었어요. 살이 좀 붙은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보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한 집사님 제가 전화드려서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전화 신방했더니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지금 기도원에 와 있습니다. 옥사도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기도원에서 혹시나 외로울까봐 가족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저 그 말을 듣고 찔림을 받으면서, 주님, 저는 목사인데 저는 명절 기간이라고 쉰다고 이렇게 살도 포동포동 쪘습니다. 집사님을 보면서 저 자신의 또 연약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몰아가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목사님이 날마다 올려주는 한 절의 말씀, 단 한 절의 말씀 볼 시간 없습니까? 홈페이지 로그인하고 이렇게 볼 시간 없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몰아간다니까요. 다른 게,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몰아가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세상의 교육이 하나님께로 몰아가지 않아요. 말씀만이 우리 하나님께로 조금 몰아가요. 우리가 율법, 말씀의 역할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어요. 죄인됨을 깨닫고요, 겸손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져요. 말씀을 깨달을수록, 말씀의 은혜를 받을수록 꼿꼿이 서지 않고 벼처럼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일수록 회개하고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역설로 보여줘요. 율법을 폐했다고? 아니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도덕법과 같은 영원한 말씀이, 의식법과 같은 영원한 말씀의 십자가의 의미가 시민법과 같이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공동체에 살아갈 원리가 영원히 필요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했어요. 오늘 7장, 길고 긴 7장이지만 25절도 24절과 거의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세 가지로 오늘 7장을 정리했습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냐? 말씀으로 인생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기준. 세상의 문화, 풍습 따라가지 말고요, 말씀으로 기준점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공동체의 유익을 실천해내는 거예요. 나 개인의 유익을 왜 기도합니까? 나 개인의 응답을 왜 기도합니까? 조금 더 폭을 넓혀서 그 말씀이 나를, 또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말씀이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을,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유익으로 뭐 해내라고요? 실천하라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해내는 율법 말씀은요, 실천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회개함으로 누구에게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이 모는 막대기를 통하여, 말씀의 막대기를 통하여 주님께로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